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에서가 추구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은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묘한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로 잉태되어 어머니 뱃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했던 거죠. 태어나면서도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싸우며 경쟁을 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싸움입니다.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싸움이죠. 문제는 이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싸움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엄청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양보해도 되고 포기해도 될 것 같은 이 싸움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엄청난 싸움이었던 거죠. 또 야곱과 에서의 의식적 경쟁도 있었으니 장자권 거래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준 거죠.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넘겨준 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장난기 섞인 아주 작은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기 섞인 작은 거래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지어버린 것입니다. 형이 동생이 되어버렸고 동생이 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야곱과 에서는 이 장난기 섞인 거래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앙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현재적이라기보다는 미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며 산다 해서 오늘이라는 환경이 급속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이 아니라 미래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에서의 안타까움은 그의 오늘이 아니라 나중이었습니다. 에서를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사람 에서였습니다. 망령된이라는 헬라 원어 베벨로스는 더러운, 신성하지 않은, 많은 것이 혼합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이요 경건치 않다는 말이니 망령된 자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은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것을 놓아버린 사람을 망령된 자라 표현한 것입니다. S가 포기한 장자의 명분은 미래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한 사람, 육적인 것을 얻겠다고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위해 미래를 포기했다? 육적인 것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했다? 망령된 자라는 거죠. S가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 해서 오늘이 무너지고 오늘이 망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S가 장자의 명분을 놓아버렸다 해서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지 못했다 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을 만난 S를 보면 자기 개인 군사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갑부였습니다. 그러므로 S가 놓아버린 것은 오늘이 아닌 내일의 것이었고 영적인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니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차가 탈선하듯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걸으니 그 결과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입니다. 안타깝게도 에서는 덜 사람으로 길들여지니 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으로 길들여졌고 그 소리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서는 많은 영적인 축복을 안고 태어났고 많은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살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의 삶에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은 있는 듯 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의 삶의 태도는 에스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을 얻었지만 미래를 놓아버렸고 육적인 것은 얻었지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망령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판 근본적인 이유는 결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은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죠? 34절에 보면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 영적인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에스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로 세상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오늘 배고픔에 지쳐있는 에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가 장자의 권리를 넘긴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세상 것이 더 귀하다 여기니 영적인 것은 그까짓 거 한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몸이 아파서 사는 게 힘들어서 억울해서 신앙을 놓아버린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아직도
무엇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인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 또 미래적인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예수님을 등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배고픔은 육적인 배고픔입니까? 영적인 배고픔입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은 세상을 향한 목마름입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건강의 배고픔, 물질의 배고픔, 삶의 배고픔. 이런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신앙은 어떤 의미입니까? 때로는 몸이 너무너무 아픈 나에게 믿음은,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까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등을 돌리듯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매여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등에 두는지 모릅니다. 신앙 안에서 목사가 성도를 섬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예배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과제요, 숙제인 것이죠. 세상에 매여 있는 저들에게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 있으니 장자의 명분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장자의 명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세상 것 얻고 세상 것 소유해보고 하려고 해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짐이 되고 예수 자체가 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아시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중요한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어. 내가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것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거 놓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거죠. 어떤 큰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그 노인들 모습 보고 목이 메였다는 거죠. 다들 전에 세상에서 한가락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껍데기만 남아서 초라하게 거지없는 젊은 날 그렇게 생생하게 세상이 지그시 냥 그렇게 날뛰던 분들이 축 처진 모습으로 밥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설교하던 목사님이 나도 몇 년 지나면 저 자리에 앉아 있겠구나. 별 수 있어요? 벗어날 재주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독약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고. 옛날에는 사람이 비상이 독약이다. 비상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고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했던 분들이 한없이 약해진 모습으로 쪼그라진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참 인생 별것 없다. 지난번 제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뭐 자담회 하다가 끝에 사과 하나씩 나눠주는데
총회장에도 목사님이 사과 한 개 더 달라고 막 쪼르더래. 그래서 세상에 총회장 했던 분이 큰 교회 사과 하나 더 달라고 쪼르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저렇게 사람이 변했나 싶더래요. 내 같으면 사과 이런 게 그들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절 되면 수십 박스 들어오는데 끝까지 그 발로 차버릴 정도로 그럴 사람인데 눈앞에 사과 하나에 목을 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서 짠하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참 인생 별것 없다. 여러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그 몇 년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몇 년을 위해서 미래적인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10달은 뱃속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뱃속에 잉태될 때 10달은 이 땅에 7, 80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 7, 80년을 사는 기간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마치 이 땅에서 7, 80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이 7, 80으로 다 끝나는 줄 알고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에 매여 헤매다 보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슬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거죠. 목사님이 노인들을 대접하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들 젊을 때 그 고운 것 지금 보니 다 별것 없죠? 할아버지들 그 출세하려고 발버둥친 것 다 별거 아니죠? 다 별것 없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무엇을 이루려고 발버둥 칠 때는 이룰 때까지만 그것이 별것처럼 보이지 막상 이루고 나면 국회의원도 별것 아니고 대통령도 별것 아니고 다 별것 없어요. 더 좀 행복하게 살려고 과거의 남편 버리고 새로운 남편 만나봐도 다 별것 없어. 어떤 교회에 예수 믿기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남편과 신앙생활을 시작한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요 지금 사는 놈한테 하는 것 반절만 지난번 남편한테 했으면 내가 공주 대접받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옛날 놈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천대하다가 내가 이 새놈 만나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놈 버리고 또 새놈 만날래?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이놈 꼭 붙잡고 살아라. 네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별것 없다. 가끔 성경에서 솔로몬의 삶이 참 대단하다 싶은데 솔로몬 보십시오. 역사상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누가 부인을 1000명 데리고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가 4명까지 있는데 4명도 허겁지겁하더라고. 부인이 1000명이다. 그냥 1000명이 아니에요. 다 그 집 지어줘야 되고 다 뭐 한약 하나씩 줘야 되고 다 집집마다 침대 놔줘야지, 텔레비 놔줘야지, 에어컨, 냉장고 다 놔줘야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한테 꼽는 게 아니라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나도 먹을 걸 줘야지. 그 많은 재산, 그 막강한 권세, 그 삶의 스케일이 대단했죠. 여러분,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결국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베니티 베니티 all is vanity. 솔로몬은 온갖 특권을 다 가지고 온갖 은혜를 다 누렸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삶에는 안타깝게도 헌신이 없었어요.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헌신은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못 한 하나까지 다
철근이면 다 다윗이 싹 준비해 줬어요. 그냥 솔로몬은 그냥 야, 너 지어 이것뿐이에요. 솔로몬이 은혜는 누렸지만 드리짐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양무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우듯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의 결국은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건대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헛되다 했는데, 왜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세상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보여지는 부분은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마음껏 누리며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솔로몬을 가지고 논 거예요. 술집에서 밤새 술 마시고 춤추며 모르는 여자들과 어울려서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도 노름하는 것도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성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죠. 내가?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마귀가 내 인생을 유린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이게 저절로 된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솔로몬은 헌신이 없었어요. 부자로는 살았어. 누리고는 살았어. 에스가 누리고는 살았어. 부자로는 살았어. 그런데 장자의 권한이 유익이 없어. 왜? 내가 원하는 게 세상에 있으니까.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했죠. 가랑비 옷 젖듯 장막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아, 이런 게 소중하구나. 영적인 것이 귀하구나. 서서히 알아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을 빼앗겼다 해서 에스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대단한 부자였고 능유자였어요. 장자의 명분은 족장이 되는 권리였으니 영적 제사권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된 거죠.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고 자식을 축복할 권리를 얻었죠. 언약의 소상으로의 축복을 누리니 자신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있어질 구원의 축복이었던 거죠.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신앙의 미래적 가치를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믿어봐도 소용없네. 오늘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절망시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제일 지치는지 아세요? 누가 잘 믿었는가, 누가 잘 살았는가를 살아서 판단하려고 하면 다 지쳐요. 누가 잘 살았는가, 누가 잘 믿었는가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가봐야 알아.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낳는가 보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냐 보다는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봐야 알아. 그래서 사람은 죽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생일 알아요? 다 몰라. 죽은 날은 다 알아. 11.6. 신앙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왜 믿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영적인 신앙의 가치를 육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게 뭐야? 얻어진 게 뭐야? 잘 살아진 게 뭐야?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많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아픔이에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이에요. 특별히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외침이 뭐였죠? 말라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됨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면 좀 잘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싶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더 잘 나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는 대로 다 망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했겠어요? 그때부터 신앙은 상식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의 부조화 속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믿음이 이 안에 들어와 버렸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조화를 극복한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뭐였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아무도 없지만 내 삶이 너무 가난해 버렸지만 나의 미래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고백한 이 하박국 선자의 고백 속에 아주 멋진 고백의 결단이 하나 있어요. 하박국 3장 19절인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는 사슴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포수가 총을 탕 쏘면 그렇게 용맹스럽던 사자나 호랑이나 곰도 사자 아닌 것처럼 곰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빠둥거리며 죽어가요. 그런데 사슴은 얼마나 그 고운 자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지 사슴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아무리 총 맞아 아파도 엎드려서 헐떡거리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꼿꼿이 서서 죽어요. 포수가 총을 탕 쏴서 사슴이 맞아 서서도 그대로 죽는 게 아니라 조금만 힘이 있어도 벌떡 일어나서 사슴의 자태를 유지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도 없어도 성도의 신앙인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 앞에서 억울한 소리 좀 들었다고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망가지지 않으리라. 조그만 일 앞에서 흔들리고 열받고 그러지 말고 무엇을 좀 더 가져보겠다고 억울한 소리 좀 들었다고 뿌리채 흔들려서는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옵소서. 내가 짓눌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분을 믿으리라. 안타깝게도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아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그가 가진 능력도 그가 가진 세상적 지위도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 구절을 옛날 성경으로 보면 더욱 정확해지죠. 너희 아는 바대로 그가 그 후에 그것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성경에 보면 산업과 기업이 나오는데 산업이 아니라 기업으로. 기업과 산업의 차이는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고 언약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산업은 내가 이루는 것이고 땅에 쌓아놓는 것이고 육적인 거예요. 그동안 에서는 땅에서 이루고 땅에 쌓아놓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영적인 것 그거 우습게 알았어요. 누가 은혜 받는 것 그거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에스더가 망한 뒤에 안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갑부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거 별거 없어. 영적인 것이 가장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질 만큼 가져봤고 누릴 만큼 누려봤는데 별것 아니다. 이걸 안 거예요. 그 후에 깨달아 기업을 축복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다 놓아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어.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삶도에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룟유다가 그랬고 지옥 간 부자가 그랬어요. 기회를 놓쳐버린 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 뒤늦게 깨달은 에서를 보잖아요. 그동안 양보하고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뒤늦게 알았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얻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믿어버리는지 늘 영적이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언제나 못 벌고 버는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영적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세요? 돈은 까짓것 언제든지 벌 수 있다. 내가 지금 좀 덜 필요해서 덜 벌 뿐이지 돈은 내가 벌리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내가 언제든지 영적일 수 있다. 내가 언제라도 가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건 어느 순간에 기회로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벌고 내가 이리로 올게요. 여러분,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 주님이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려줄까요? 우리 주님은 천년만은 기다려줘요. 근데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느 날 지하철 타고 나서 내 인생의 정점을 찍어버려요.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해요. 여보, 나 다녀오겠소 하며 떠났던 그를 영안실에서 마주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도 몰라. 주님은 기다려주지만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아. 교회도 무너지고 망가지고 힘든 사람 많이 와요. 제 친구 교회에 할머니가 등록하면서 목사님, 늙어서 와서 미안한 줄 알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늙어서 오셨어요? 좀 일찍 오지.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감사하잖아. 늙어도 환영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 젊었을 때나 부처님도 좋아하지. 늙으면 부처님도 왕따 시켜. 다 시주머니에 들고 와야 부처님이 반기지. 가끔 뭐 교회도 돈 있어야 되짚었고 돈 있어야 좋아하지 하는데 솔직히 어디를 봐도 돈 없어도 환영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 아니요? 누가 여러분 안 올까 봐 벌벌 떨어. 예수님이 좋은 거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늘 은혜 받아요? 아니, 기회가 있어. 장애인 단체에 가보셨나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 장애인과 정상인. 이게 아니라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너도 언젠가는 이리로 온다 이거요. 까불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 누가 큰 소리쳐? 그래요. 이 영적인 교환이 오늘 성경은 고면하네요. 오늘 말씀 앞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아멘 합시다. 기도의 손도 기도의 무릎도 힘을 얻어 기도의 손을 두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비틀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아, 여전히 세상이 요구한다 해도 비틀거리며 망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능하게 하리라. 네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 네가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우리 주변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이라는 환경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저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 자신도 돌아오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네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아라. 오늘 또 우리 안에는 야곱의 기질과 에서의 기질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좋아해야 될 야곱의 기질과 육적인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에서의 기질이 있어요. 에서를 이겨내고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 큰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 야곱과 에서를 상고하는 중에 오늘은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여러하다 해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신앙인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의 가치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귀한가를 알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